샬롬. 가만히 둘러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낯이 익은데 절반 이상은 처음 뵙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인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게 저도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저 멀리 제주도에서 늘 하루도 안 빼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 나날이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능력 더하시고 또 목사님을 같이 이제 협조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온 교회 성도가 하나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인중앙교회 창립 52주년, 참 감격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을 하고 또 우리 예배드리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를 건축하다가 큰 일을 치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나가신 분도 없고 우리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잘 건축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고 한국말로 하면 교회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서 된 말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에클레시아. 근데 무슨 뜻이냐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저 밖에를 말하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들인다, 안으로 불러들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두 말을 합하면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불러들이는다. 다시 말하면 저 구원받지 못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그것이 교회다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뾰족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 크게 달려있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교회당 건물이지 실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52년 전에 처음 시작될 때 저 논공리라고 해서 저 윗동네 거기에 잔디밭에서 몇몇 집사님들과 원사님이 모여서 서울에서 이사 오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시초입니다. 그땐 건물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잔디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게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그 모임,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하는
여러분들이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도 짓게 되는 거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우리 사람.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으로 불러들여서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칼빈 선생은 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를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엄마의 돌보심 속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어머니 품과 같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하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으면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뭐 교회가 잘 되건 말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협조해야 돼요. 협력하고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한 집안 식구가 자기 집 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되면 여기서 은혜가 날마다 솟아나서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바닥, 기초예요. 또 가장 좋은 그 기초는 뭐냐? 반석, 큰 돌이 깔려 있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튼튼하죠. 그래서 어떤 높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자꾸 파서 흙을 다 걷어내고 밑바닥 돌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그 건물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 어디에 어떤 반석에 기초를 두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건 사람의 교회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신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분명한 반석 위에 좋은 기초를 쌓아서 정말 자손만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제 52년이니까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며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네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3부 예배 드리자 할 때가 하나 곧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처음 나왔으니까 전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많이 하느냐 거긴 차이는 있어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아유 나 창피해서 말 못해. 그 의사 잘 소개 못해. 그러고 말고 옆에 그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나 창피해서 말 못해. 그럴 겁니까?
아마 입이 닳도록 그 선생님 소개할 거예요.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말은 잘 못해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고 왜 말 못하겠냐고. 한 사람씩 꼭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나를 먼저 택하셨느냐? 왜 나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 뭐 복 받고 난 잘 뭐 떵떵거리며 살기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중학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였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 갈릴리 바다 좀 위쪽에 북쪽에 있는 산 중턱쯤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뒤에는 3,300m가 넘는 아주 높은 만년설이고 있다시피 한 그런 아주 높은 헬몬산 그 밑에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그 중근동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큰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새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신동상, 큰 동상을 그 동네 중앙에 우뚝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또 기록에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14개나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사력으로 강하고 많은 화려한 신들이 쫙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또 다른 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 같다고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 딴에는 그래도 꽤 예수님을 높여주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신 것은 사람들에게 내 인기가 얼마나 될까, 왕으로 추대받을 만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그 사람의 신앙.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면 선지자 대접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하면 그저 의사 정도로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참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는 복이 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라는 베트라, 돌,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젠 그 위에
어떤 기초를 쌓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 교회 몫입니다. 그럼 우리 수인종회가 100년 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면 어떤 기초를 쌓아야 될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믿느냐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님 바로 이 고백 위에, 고백을 인정하시고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수인종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야 되겠는데 어떤 기초를 쌓아야 되냐? 바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본질을 규정짓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2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첫째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2번째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3번째는 선지자, 예언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선지자로.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4대 성자 중에 하나입니까? 성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말 뜻은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파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분명히 붙들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앞으로 장차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참 신앙은 고백에서부터 나옵니다.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냥 혼자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지요.
뭐 경상도 남자들이 똑똑하다고 집에 오면 말 3마디만 한다고 그러대요. 회사 갔다 들어오면서 문 열고서 아는 애 어디 안 보인다고. 애는 어디 갔냐고. 아는 밥도 자자. 그 3마디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랑하는 것 좀 표현해야 알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나와야 돼. 적당히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서도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잘 알고 있지만 먼 옛날 얘기를 취부해버리고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문턱만 달구는 그런 교인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은 아는데 예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은 잘하고 성경을 필요할 때 적용은 잘하면서도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감격의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태선이 전도관이 야단치고 한동안 또 그 문선명의 통일교 야단치더니 그들 죽고 나니까 지금 희지부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런데 요새 또 한참 난리를 치는 것들이 또 있죠. 어디입니까? 이만희의 신천지. 이게 또 교회를 헐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면 이만희를 교주인 줄 알고 이만희가 구세주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서 거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수인중학교는 이렇게 부흥할 때 표적이 되는 그들의 표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진 목사님 이외에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뭐 뭘 받는다, 기도 받으러 가자한다든지 또 어디 뭐 신령한 분이 있으니까 그 기도 받으러 가자한다든지 또 어디로 성경 공부하러 교회 떠나서 다른데 어디 성경 공부 잘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든지 또 은근히 교회에 자꾸 불만을 품게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뭐 그 불만을 조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즉시 교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내버려뒀다가는 친하다고 해서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마 여기도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좋은 교인처럼 와서 가만히 하면서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단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 수인중앙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과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두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또 우리 신앙 고백과 함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가야 될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그것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교회 뭐하러 옵니까? 뭐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옵니까? 뭐 재밌는 구경, 뭐 찬양대 찬양이나 들으려고 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귀담아 하나라도 흘리지 않도록 귀담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세상에 허탄한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신앙 성장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제가 듣기에 뭐 말씀 일천 통독? 천독 뭐 한다고 그러는데 다 참석들 하세요. 아까 광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 노장노님만 3번 읽으셨대 벌써. 근데 시작도 안 한 분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 없이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확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숨을 쉬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잔데 잠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만 옹기종기 있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좀 쫓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거 보고서 본 거는 있으니까, 귀동냥은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도 열심히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특별히 목사님 건강과 목회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다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제주도 가서 그저 룰루랄라 하고 지나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목회자는 이중으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집사님들끼리 싸우면, 김 집사, 이 집사 싸우면 그 두 사람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네. 한 사람 김 집사는 그거 조금 참지, 그래 가서 또 그랬어. 또 김 집사, 아이고 저 얼마나 속상할까, 또 그랬어. 또 시어머니, 다 시어머니. 여러분들 목사님 힘들어하면 요즘 그 노래 좀 들어갔나요? 아빠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좀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목사님 또 젊으니까 그냥 뭐 물불 안 가릴 거예요. 건강도 좀 잘 조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은혜스럽고 평안하게 되고,
기도의 용광로가 뜨거울수록 교회가 평안하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초는 찬양, 힘찬 찬양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51장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찬송을 높여하니까 지옥이 막 진동하고 떨리는데 사탄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만큼 찬송의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서 전쟁하기 전에 군인들에게 뭘 자꾸 시키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막 그런 대회도 막 하고 그러는데 군가 이래가면서 그냥 막 그 노래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싸운대요.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군가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탄은 벌벌 떨게 되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이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를 너무나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2000년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음모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전도해서 이 교회를 다 채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 더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